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네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칼빈 신학교에서 칼빈을 연구하는 훌륭한 칼빈 신학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칼빈 신학교에 왔는데, 칼빈 신학교에서 칼빈은 안 가르치고 칼빈 이전 사람들, 이후 사람들도 똑같이 중요하다, 칼빈도 가르칩니다. 해서 오늘은 칼빈 신학교에서 배운 부처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처는 이제 인도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 마르틴 부처인데요. 루터, 칼빈과 함께 종교 개혁을 주도한 한 사람 중에 있습니다. 마르틴 부처의 로마서 주석은, 그리고 복음서 주석은 상당히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였고, 그리하여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르틴 부처의 어떤 저술들은 많이 알려진 바가 없고 연구도 미진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부처 하면은 무슨 부처님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과분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과분한 어떤 지도자. 종교개혁이 이제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기치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이어서 이제 츠빙글리라든지 마르틴 부처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그런 카톨릭을 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개혁파, 종교 개혁 쪽에서 이제 좋은 일을 하면은 함께 연합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에 대항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우리는 성찬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루터는 좀 카톨릭과 조금 비슷한 그런 성찬론을 가져서 떡이 하나님의 몸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카톨릭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 떡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반면에 츠빙글리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떡 안에, 떡 밑에도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떡은 상징일 뿐이고 단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서로 화해가 되지 않아서 서로 분열하고 있는 도중에 이 마르틴 부처가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어떤 루터도 츠빙글리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중도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모든 환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루터로부터도 츠빙글리로부터도 너 박쥐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연합을 위한 마르틴 부처의 꿈은 이렇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마르틴 부처는 교회 내에서 엄격한 도덕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의 반발을 샀던 바 있고, 끝내는 어떤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가 사랑하고 사역했던 스트라스부르 교회에서 떠나서 추방당해서 영국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마르틴 부처는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과분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시 어떤 과분한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역시 마르틴 부처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분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 목사님의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주 바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매주 바울 목사님 인도 아래 제자 훈련을 받게 되고 어떤 수련회를 하게 되고 아웃리치도 가게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 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우리 그 관계를 잠깐 엿볼 수가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에베소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다른 여타 교회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책망할 거리가 거의 없이 굉장히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좀 책망이 가득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왜 분파를 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느냐? 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느냐? 누가 파를 지어서 싸우라고 시켰느냐?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예,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나는 통역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그런 싸움,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은사를 자랑하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희는 왜 이렇게 지식을 자랑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음행한 사람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는 처사다. 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랄하게 책망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미워서 책망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랑해서 책망했던 걸까요? 고린도 전서 13장이 무엇으로 유명한 장입니까? 바로 사랑장으로도 불리는 그런 유명한 장이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의 책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사랑을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되갚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반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한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또 10장에 보면은 그는 이중인격자다. 그는 대면에서 볼 때랑 서면으로 대할 때랑 너무나 다르다. 더 나아가서 11장에는 바울은 왜 이렇게 말더듬이냐? 이렇게 설교가 보잘것없느냐라는 불만도 있죠. 더 나아가서 12장에는 왜 바울은 우리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중상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은 그래 그러면은 너네가 좋아하는 베드로한테 가. 너네가 좋아하는 아볼로한테 가. 사역자 많이 있잖아. 근데 너네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면은 내가 더 이상 책망하지 않을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고린도 후서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겸손의 태도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싸운 바울을 기억하면 어떤 불같은 심성의 바울만을 기억할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어떤 여인 앞에서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남자의 심정처럼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믿음을 갑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1장 24절에 오히려 우리는 너희의 기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헬퍼다, 헬퍼. We're not supervisor, we're helpers. 그리고 나는 자격증 같은 거 없어 그래. 나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뭐 예수님 제자 아니었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추천서 뭐 이런 공식적인 문서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너희가 나의 자격증,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더냐.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섬겼을 때 너희 안에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의 증명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는 그런 어떤 자격증, 문서, 추천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단지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뿐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일 뿐이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옛 언약의 일꾼 모세의 직분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비춤 받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었던 것처럼 햇빛이 달을 비추면은 달이 그 빛을 반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너희한테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인 이유다 내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이 영광의 빛을 비추기 원한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모세의 당시 얼굴에서 빛났던 사건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져 있는데 이 수건이 벗겨져야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사건을 언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명의 과분한 지도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와 바울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당시 최고의 어떤 교육을 받은 굉장히 학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모세, 바울 모두 썼죠. 뿐만 아니라 모세와 바울은 모두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을 때에 심지어 자기 가족마저도 자기에게 대항했을 때에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인 성경이 이르기를 온유함에 있어서는 모세보다 나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온유, 이것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다크서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얼마나 힘든지요. 이게 그걸 위해서 수많은 화장품을 여성들은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빼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의 얼굴에서 났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빼고는요. 스데반의 경우는 있는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예, 어쨌든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출애굽기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이제 언약 체결 및 율법의 계시의 내용이 들어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와 더불어서 이제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식 국가, 공식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헌법을 모세에게 줍니다. 24장에 이르러서는 언약 체결식이 나옵니다. 언약 체결을 행함으로써 어떤 동물들을 잡고 어떤 계약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데 모세, 아론 그리고 70장로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그 발의 영광의 빛이 천국 같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디자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혼수를 마련하며 달콤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애굽기 32장에 이르러서 정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혼부부가 혼수를 마련하는 그 와중에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지른 것 같은 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위하여서 한 신을 만들자 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임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들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은 네가 데리고 가라.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모세였으면 마찬가지로 예 하나님 저 백성들 정말 안 되겠네요. 저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니 참 영광스럽지만 제가 그 사명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의를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사람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거 봤습니까? 나 좀 내버려둬라. 내가 하는 대로 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캐치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 좀 말려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마음 뜻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쳐서 부릅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려다가 애굽에서 빼와 놓고서는 멸망시키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습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의 언약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 주실 때 그 안에 팔아먹은 어리석고 부족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 백성에게, 아브라함 백성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주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실 것을 구합니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대신 모세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차라리 그 저주는 내가 받고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과감한 기도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화가 덜 풀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겠고 벌을 내리지 않겠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단 내가 직접 가지는 않고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또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친히 함께 가셔야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드디어 약속하시는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모세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주님의 확실한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지요. 라고 모세가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좋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인데 네가 나의 등은 볼 것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여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바위 틈에 숨습니다. 바위 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새롭게 쓰여진 두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서 시내산을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던 도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모세에게서 얼굴을 돌립니다. 모세는 그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후에 백성들이 제발 얼굴 좀 가려주세요. 얼굴에서 빛이 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항상 얼굴의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을 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모세의 얼굴에는 왜 빛이 났던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나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에 성막은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룩의 단계에 따라서요. 첫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성막 뜰에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뜰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결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정과 정결을 넘어서 또 한 가지의 거룩의 단계가 있는데, 제사장들은 단지 정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룩한 제사장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 거룩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극히 거룩이라는 단계입니다. 지극히 거룩. 제사장들은 그렇다면은 어디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특이한 것은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론이라고 하더라도, 모세라고 하더라도 최고로 갈 수 있는 단계는 거룩의 단계입니다. 절대로 지극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전 기구에 한정됩니다. 놋제단,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 등등 성전 기구만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거룩의 권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또 성막에는 빛이 차단이 됩니다. 모든 자연광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4겹의 어떤 덮개로 덮여 있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촛대가 필요합니다. 그 촛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기구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9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 앞에 뒷부분을 3부분으로 나눈다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이 다시 체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35장부터 40장에 이르는 성막의 건축 이야기가 굉장히 앞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랑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성막 부분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라면 그냥 술술술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뒷부분인 것이죠. 아니, 그 시대에 종이도 없었을 텐데, 종이도 참 귀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종이를 낭비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막의 이야기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 아닐까요? 성막의 디자인, 그리고 성막의 건축,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도무지 이 성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이스라엘과 그 죄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가 저주받을 지언정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사람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해와 같이 빛났던 것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막의 완성은 자격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중보자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의 단어가 그리스어로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요. 텐트 치고 거하다, 장막을 짓고 거하다, 달리 말하자면 성막을 짓고 거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막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창조 이전일까요? 그때는 아담이 선악과도 따먹지 아니하였고, 사탄이 주님께 배역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더러울 가능성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계신 창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났을까요? 아니면 모든 역사가 끝이 난 후에 모든 원수들이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발 아래 굴복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날 것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게 가장 빛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격 없는 인간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빛났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자격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수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 밝히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수건이 덮여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세의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 참으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어떤 그런 자격 없는 이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한 모세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대한다라는 것이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먼저 은혜의 빛을 경험한 자로서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자기 자신을 용서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의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도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낮아지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광의 빛을 아십니까? 이 영광의 빛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에 겨워서 여러분은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신앙이 어느새 하나의 문화로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자격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의 특징은 용서가 불가능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소중한 물건을 깨뜨렸다고 해서 그리고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용서를 우리는 참된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쉽거든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정말 고가의 것이라면은.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용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용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용서, 그것만이 참된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 불가능한 자들의 용서,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픔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 그 지옥의 고통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거는 한국 교인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많은 것이라 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사도신경을 한 번이라도 접하신 분은 굉장히 이상한 글귀를 여러분은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He descended to hell.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칼빈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의 뜻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당해야 하는,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 지극히 큰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상 7원의 제 1원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을 그때만 해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간에 하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버리셨다는 것은 실제로 버리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로 예수님을 대하셨다. 그 참을 수 없는 거리감,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다 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은혜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오늘날 이 정도 죄쯤이야.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죄쯤이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미 갈보리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옥 같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마르틴 부처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틴 부처가 십계명 해설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나는 원래 지옥의 형벌을 당해 마땅하다. 형제들이 나에게 가하는 어떠한 해악도 지옥의 고통보다 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나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나는 원래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과 나의 삶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나는 원래 지옥의 형벌을 당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만족할 줄 알며 살아야 한다. 제10계명 탐욕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정도로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알게 된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더 복음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 흔히들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헬조선에 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 다녀오니까 뭔가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팍팍해져 있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살기 힘들면은 자기가 사는 곳이 자기가 사는 나라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르틴 부처가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내가 어떠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더라도 싸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가장 섭섭했던 일, 도무지 기억하기도 싫은 일 있습니까? 마르틴 부처는 그것을 일컬어 그것을 당해도 싸다, 아니 오히려 더 당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화가 났습니다. 마르틴 부처 네가 뭔데 내 모든 상처를 다 알아? 내 모든 괴로움을 다 알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 다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존경심이 우러나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경지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괴로움도 지옥의 고통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행복할 자격 있잖아요. 나 이 정도로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엇이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행복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일 뿐인데 말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 받을 자격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묵상하십시오. 헬 조선은 진정한 의미의 지옥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훨씬 더 큽니다. 무한히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이기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고난의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는 은혜, 반드시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둘째로 용서하십시오. 형제가 나에게 끼친 그 어떠한 해악도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지옥의 고통보다 크지 않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혜라고 여기십시오. 그게 있어야지만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들을 향한 진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보다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따라서 아직도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수건에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셋째로,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세상의 영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음란하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지도 않으셨고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몰살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부끄러움, 모든 희생은 모세의 목, 바울의 목,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갑이 아닌 을의 빛으로 갔을 때에 비로소 모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빛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리더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먼저 자격 없음을 경험한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품는 것이 리더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은 그 사람도 냉수를 준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목사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잘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가서 목사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목원들은 목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목자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목자를 잘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보다 쉽게 목자의 상을 받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잘 해드리면 제가 평생 받을 수 없는 집사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긴 성경책은 어디입니까? 지난 야유회 때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겉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요. 신약에서 가장 성경이 긴 책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지요. 둘 다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긴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전후서 16장, 13장 합치면 29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인간들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 교인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성경의 장수가 할애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요즘에 중동에 굉장히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또한 북한 교회에서, 중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왜 거기에서만 일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바로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과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교인인 척 하다가 크게 뭐 반대하지도 않고 나는 교회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 많이 사랑하십니다. 반대로 또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할 고린도후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에게 로마서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정말로 이 세상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고린도후서를 쓰라고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용서하라. 우리가 써야 할 고린도후서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